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여지껏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토라를 알고서 하나님 명령에서 뭐래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은 전화를 들고 자녀들에게 안부하면서 잘 있냐고.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의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다 지금 얘기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하셔요. 부지런히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포 원망하지 말죠. 아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타나크 전체라는 거죠. 타나크가 뭐죠? 토라, 나빔, 케투빔에서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 막 있었대. 아니 40년, 50년, 90년.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8, 9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가장 정확했어요. 오히려 8, 90년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썼을 때는 벌써 이방 교회와 유대인들이 갈라지게 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헵도마드 같은 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저는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거스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없어야 된다. 왜? 예수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아니고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고 민수기 26장의 말씀. 그걸 제재조항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예. 그리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우상에 다 그러다가 너희가 정말 비참해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돌아오겠지만 우리가 은혜 좋아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인 감사,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은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그건 요행입니다. 그건 토라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토라에 안 나오는 내용들을 많은 예화로 자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세뇌시켜 버렸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저랬다라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장이들은 말만 많아 그래.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때 딱 한마디만 해도 와요. 그죠? 경험했을 거예요. 자, 우리 쉐마 축복문 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아쉐르 키르시에누 베미치보타 베제반 라스 크베디구라. 예, 바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아도나이는 주님의 독특한 하셴의 이름이에요. 아멘. 엘로헤이는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요. 하올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키드시에누 거룩히 하셨어요. 키드시에누 이 키드시에누는 엄청 강력한 언어예요. 한국의 언어예요.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두셰누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분리된,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일컫는다. 이게 신약의 제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배 믿지 못하고는 그의 계명을, 그분의 보호는 그분의 계명을, 그리고 벳제바는 명령하셨습니다. 라쏘고,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베디브레는 따바르 말씀. 어떤 말씀이요? 토라의 말씀. 토라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네 가지의 이 말씀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얘기를 한 거. 그걸 이들은 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사는데, 예, 그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구별됨과 그러한 원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원한다라면,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이 말씀을 내게 붙이고 함께 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FFG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의 귀걸이, 금걸이 하듯이 장식처럼 늘 같이 다니면서 함께하고 귀히 여겨라. 그런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배우지만은 7교에서 마지막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좀 오용들이 나고, 그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죠? 거의 책망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실제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에이는 하겠습니다. 시작. 바에이 빌소와 하로 바요메르 모세 쿰마 아드나이 베아푸츠 오이베이카 베아누스 메사 네이카 베파 네이카 히 미지온 대체 도라 우데바 아도나이 미루샤. 이건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 요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보내주셔서 뭐 빨래를 할 때든지 뭐 설거지 할 때 켜놓고 흥얼흥얼 거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개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민수기 10장 35절은 언제 말씀? 부임 예수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36절은 재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은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예, 주님의 다스리는 메시아 시대. 그때는 주님이 직접, 그분의 직접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케부입니다. 케부. 뭐뭐 때문에 원인과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 축복이 임할 거다. 이번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 테샤베아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샤반 나하무, 즉 하나님의 위로의 안식이 시작되면서 이제 7주가 남았습니다. 7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엘룰월이 시작이 되면서 뭐가 되나요? 테슈바가 시작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카운트를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오메르처럼. 테슈바는 너 회개 막 울고불고 이런 회개가 아니라 아미다 기도에서 5번째 기도. 6번째는 회개의 기도고요. 먼저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기도가 완전히 대속하심. 여러분, 그 40일 동안은 주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용키푸르가 오고요. 한국정이 열리고 최종 심판을 우리가 리허설하고 숫곳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성경에 얘기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12월 25일로 이렇게 썼느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토라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명절은 하나님의 뭐더라?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고요. 여러분들 이번 숫곳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케이크라도 먹으면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네. 자, 세례 요한이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진짜 왔다라는 뜻이래요. 원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내 백성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속으로 죽으셔요. 원래 의미는 모세 시대 때와 같이, 여러분, 모세의 그 광야의 모습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주시기를 진짜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워딩 중에 마지막에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수, 그때는 메시아 시대예요. 천년왕국. 볼 수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테슈바가 안 됐는데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 그래서 전쟁의 모습이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내용이 고스란히 어디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서부터 16장인가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무서운 어마어마. 주님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죠? 마귀가 다스리는데 좋긴 뭘 좋아요. 이제 정말 착각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건 속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짜 더 기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케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샤반 나하무 하나님의 위로에 천국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메시아와 그의 무한한 사랑을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키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와요. 유대인도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서로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못 이룬다고요? 사도 바울이 절대 못 이룬다. 일단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부부도 그렇고요. 형제도 그렇고요. 교회인들도 그렇고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떠나세요. 그리고 조금만 식히고 다시 돌아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내가 옳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싸운 사실 전쟁들을 대보면 가족 전쟁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의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다라면 어떨까요? 그죠? 하여간 여러분 하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어려워져요. 이번 주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차선을 선택해가지고 그거 복구하는 거. 여러분의 매일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민첩하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남고요. 더 탁월한 더 멋진 삶을 살 수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울 게 두 날개입니다. 뭐죠? 하나님 경외와 한쪽 날개 하나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자, 교회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하니까 천박하게 그리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부터 먼저예요? 우리 애들한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돼요? 망치입니다. 제가 개통령 그거를 잘 봐요. 왜냐면 개들이 사람도 안 바뀌는데 개들이 금방 바뀌어요. 개들이. 근데 그분이 원칙이 뭐냐면 분명한 규칙과 원칙을 정해주기. 아닌 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바른 걸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승리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경외하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 무슨 사랑? 자기 부인의 사랑. 이 자기 부인의 사랑이 쉽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나요? 하나님 경외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 근데 교회에서 뭐 복준대 은혜 준대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왔다가 썰물처럼 가요. 그죠? 예.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막 싸우더라도 안 떠나. 그게 여러분 교회의 성격이에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삼겹줄을 주셨다. 그게 뭐죠? 예, 테플린. 찢찢든 매지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테플린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구체적인 적용을 좀 전에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구원받은 구별된 자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것,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꼭 알려라. 세 번째 뭐라고요? 아도나이 에카다. 하나님은 한 분임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에케브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 요게 테틀린 안에 엑기스가 쫙 녹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탁월해서 그걸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셈이 하셨어요. 하셈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했더니 진짜 에케브의 축복을 알고서 끝까지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 때문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천국을 맛보도록 정말 엄마들이 제일 신났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 준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성들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거는 샤밧 때입니다. 여러분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전을 안 받고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마귀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실천할 것 같은데 두 분 얘기했어. 여러분 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 이러면서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지금 오늘 그거 배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 샤밧을 뭘 샤밧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헵도마드에서 얘기를 한 7인데요. 영원한 영생을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지만 애써하고 아미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기도가 이 워딩이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토라를 공부했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다니는데 애들 팽개치고 여러분 손자들 안 보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진짜 왕관을 씌우시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정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사랑으로 마친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경외를 시켜서 하나님 사랑으로 마치듯이 베드로는 우리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태수사님이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민중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아멘.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아멘. 경건에 순종간에 우애를 더하고 순종간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네, 에드먼드 예. 포커스 세션 1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네, 바로 합니다. 오늘은 좀 거꾸로 해볼게요. 예,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자, 보입니다. 1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아멘. 학습 아멘. 질문입니다. 학습 질문 1번. 토라의 복이 조건부이면 어떤 조건에 의존합니까? 민족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저는 썼습니다. 네. AKV입니다. 뭐뭐 하면 2번.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어떻게 다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것이 정 신의 기사님 산 언약과 어디서 새 언약은 어디서의 언약이죠? 예레미야요? 예, 에레미야의 말씀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새 언약은요. 예. 이 예수님께서 오신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 네네 그때 예, 말씀하신 거 예수님 오실 같아요. 때. 예, 네네 예, 메시아 시대 때입니다. 네.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그 새 언약은 메시아 시대가 임할 때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네. 전에는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히브리서에 얘기한 거하고 예레미야서 얘기한 거 그게 그거예요? 어때요? 예, 히브리서도 정확히 메시아 시대를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의 목적은 어디예요? 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네. 진짜 안식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안식이 있나요, 없나요? 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티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안식해요? 사모님 질문한 예루살렘. 것처럼 영생의 때는 그때까지 우리를 쭉 수준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계속하십시오. 네, 3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 안에서 예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왕손으로 토라의 완전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썼습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질 네. 것을 얘기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멘함으로 우리가 영감 받는 줄 알고 그랬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네, 4번. 언약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토라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혜택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축복 퀴즈 4개 와요? 이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서방교회 이 대체신학은 이거를 잘라버려가지고 유대인 필요 없어. 내가 축복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먼저는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야, 하나. 새 한 사람. 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좋아요. 토론 질문입니다. 위의 토론을 단순화시켜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하여 이 세 성경 구절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요약을 했는데요. 신명기 7장 13절은 언약과 토라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로 세워질 언약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토라의 마음을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은 이스라엘의 언약이 뚝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독생자의 주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언약과 토라를 처음에 주시고 그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전 열방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좀 헷갈려 할 필요는 없고요. 좀 먼저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케브는
우리가 은혜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의 계명을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베레미야 31장에 토라를 우리의 마음에 쓰실 것은 메시아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했고요. 예가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정말 새 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일에 토라 배워서 우리가 좋은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이렇게 갈라진 분들의 우리가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가 다 와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거를 알 뿐인데요. 이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정죄하고 또 우리마저 또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위하여 확증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성경은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나의 계명을 아멘 가지고 지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의 말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뜻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받게 하심으로 이 선물을 불멸의 사랑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Honey, I love you 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 어때요? 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진짜 사랑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알 때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 누리게 되죠. 누리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말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에 불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 호넷을 보낸다는 말벌. 근데 말벌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말벌?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다바르. 근데 모음만 바뀌면 띠바르 하게 되면은 말벌이 돼요. 말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말씀도 될 수 있고 우리 찔러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말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맞고 할래? 말로 할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축복입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너무 만만치 않아요. 지혜서는 1세기 때의 모습이거든요. 1, 2세기 그때의 글인데요. 이 지혜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심각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인신제사가 있었고요. 사람 고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저 안데스 산맥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데 귀신 짓이죠.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몰래게 그 아이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그게 문화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사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많이 죽입니다. 그거를 김경신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끔찍해서 못 느꼈어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의 이익이라면은 자녀까지도 희생시키는 그게 문화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역사죠. 이게 뭐 사람의 역사겠어요. 대만때 여자애를 들이더래요. 맞아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찬찬히 보내라. 만일에 너희가 빨리 그들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더 저거할 거다. 여기 의미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요. 제가 운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그죠?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거 싫다고 해도 빨리 막 이걸 낫게 하려면 몸이 더 썽이 나가지고 안 나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암이 왔는데 자기 친구처럼 잘 달래가지고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그들을 자꾸 밀어내 보십시오.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오히려 미운 자식, 예, 그 방법이 더 나아요. 이건 성경에 얘기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요. 특히 이 대적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주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자, 그렇게 하지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악한 거를 만드실 수 있냐는 거예요. 천사들도 사탄들도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수정을 듣던 리더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타락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이 친구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데려가야 된다라는 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악한 사람 못한 사람 다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또 여러분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호 천사들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도우셔서 합력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그의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시지만 두 날개 중에 하나님 경외함이 이게 낮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집사님 포커스 세션 2번을 부탁을 할게요. 2번 말벌과 가나안 사람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 말씀. 아멘. 네. 학습 질문 1번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메시아 나라와 다가오는 세상에 더 폭넓은 개념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운명을 악인들의 미래의 운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어디를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장소를 항상 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2번 지혜서가 강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신제사와 자녀 희생제사,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등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습니다. 예. 3번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더딘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것이고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4번 지혜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몰아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5번 양면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지연되는 것은 왜 이방 나라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메시아의 지체하심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방이 회개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6번 지혜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스스로 부지할 수 없으며 그분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스스로 연명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만드지 않으셨어요.
네, 좋아요. 토론 질문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조금씩 완료되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진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야생동물에게 침략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가나안 정복을 서서히 이루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유혹과 싸우며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예, 좋아요. 야생동물에게 침략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고성 집사님, 네. 그분의 길 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분의 길을 걷기.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신명기 8장. 아멘, 아멘. 네, 학습 질문입니다. 1번. 모세는 신명기 8장 6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걷기를 어떤 개념과 짝지어 언급했습니까? 네,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짝지어 연결했습니다. 2번, 시편 25장 좋네요. 따르면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본받고 친절한 사랑과 진리의 길입니다. 예, 3번, 본문에서 언급된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친절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낮과 밤으로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 자, 여기서 잠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는 어떻게 친절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예, 옷을 입히셨고, 옷을 입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병문안 가셨고, 그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가르쳤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4번. 바알 셈토프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네, 재밌어요, 그 모험. 네. 모세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을 권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입니다. 네, 토론 질문입니다. 의도적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은 병만득함,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무조건 감사하세요. 의도적인 감사는 여러분, 배움만도 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고,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인 감사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할 때 진짜 천국이 임하죠. 일반 예, 예, 맞습니다. 너무 탁월한 방법. 우리가 좀 더 PPT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가나안인 설명을 했고요. 회개에 대한 거, 창조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걸 만드시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까지 말씀. 형통하리. 주님이 오실 그곳.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긴매기 걷기. 이겁니다. 긴매기 걷기. 지금 했던 것, 특별히 의도적인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웠으면 꼭 실천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바알셴 토브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은폐의 세계에서 망각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숨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우리 삶 속에 막 여러 모양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벌 주시고 상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몸에 숨지 말라는 얘기. 대개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4번에 우리 최 집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명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학습 질문입니다. 모세는 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히 그분의 사랑이 거하는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자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해요. 2번,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가능한 두 가지 동기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날개. 3번, 주님이 두려워함에서 시작되는 여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예. 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은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이 있고 그분의 임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5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두 날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랑.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뭘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경외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경외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력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거든요. 지혜의 시작은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 경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체 주제가 너무너무 강력해. 가장 어려운 단계. 그러나 또 하나님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해답을 주는 그런 본부입니다. 그 얘기고요. 실제 하나님 사랑은 자기 부인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외엔 다른 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함. 아멘. 자, 5번은 우리 고건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삭시게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세 가지 소식을 구별해 주시오. 예, 신과 친절하신가 현실하시오. 맞나요? 여러분? 다른 분? 어렵게 같은 그렇죠. 예. 순수한 아주 순결한 사랑이고 너무 많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그거에 감사하는 거고 최고의 수준은 어떤 사람? 그분 외에 다른 거 안 좋아하는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괜찮아요? 그는 유백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가 이제 가까운 세상을 잃었다는 공감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의뢰하구나 대신 붙여줬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가 순전히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를 보시듯이 대한 희망이나 처벌에 대한 것을 쉽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예. 어떤 거 구하지 않고 어떤 보상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정한.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0절에 따르자 마땅한 희망은 무엇을 있답니까? 우리는 네. 메시아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의 사함과 심판일성의 결과적인 구원과 다가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혁신이 개척될 부분을 연전한 사랑을 붙들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혁신에 대한 사랑은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분명히 쏟아냅니다. 그것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존재하는 물구하는 영광, 그것은 그분의 의미한 육체 자신을 시키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친다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 가지 단계의 세 번째 사랑이 쉐마입니다. 쉐마. 어떤 보상 바라지 않고. 요번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했기에 뭘로 도달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의 삼겹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6번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내가 이 말을 마음에 묵히고 그리스도의 쓰기를 두고 또 그것을 내어 떨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되어 주십시오. 현재입니다. 발달했던 특필은 특필은 무엇입니까? 특필은 유대인 남성들이 그들을 착용하는 작은 검은색 가죽 상자이다. 법문가를 참가하는 소미가 있은 토라의 말씀 덕분이 강등 소미가 있은 토라의 말씀 덕분이 강등 기능하기가 있다. 잠깐만요. 태필린 안에 쓴 게 뭐뭐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카데실린 구별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데 믿음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후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태필린 마지막 에케브. 에케브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럼 내가 복되리라.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이 네 개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특필과 같은 이직 것을 진짜 이들을 동원하는 관계를 나타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내주자 이렇게 길쭉하게 쓴 쉰으로 쓰여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역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또 여러분 11장의 말씀,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중에 트랜스를 달린 틀인데 문제로 세 번째 유형의 언약 장식을 소개한다. 그들은 토라의 뒷면을 생각한다. 좋습니다. 찌찌트는 여러분 그 줄 그 자체가 계명이 600 몇 가지요? 거기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토라의 계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닐 때 막 무리들이 많은데 혈류병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여인이 옷자락이 아니라 뭘 잡았다고요? 말씀을 계명을 잡았다. 토라를 알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게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계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아인 약혼들은 정부시 사장 신들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저는 그냥 썼는데요. 이들은 머리와 손을 피트리는 신공하고 글씨를 걸치고 문설주의 밀가를 두는 사람은 성적 세계주의를 쉽게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다. 인내 천사가 운동량 생각을 빌려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문제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훌륭해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삼겹줄, 하나님 정말 불성과 같이 천사를 내어서 보호하신 바 같은 모습입니다.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물질적인, 물리적인, 촉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신 찌찌치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7번 우리 전도사님 포커스 세션 7번 우리가 공부하고 네. 7번 바로 학습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상인이 테필린이나 찌찌들을 착용하거나 매주자를 부착하는 것이 어떤 거짓 광고의 효과를 가져옵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의 오용이고 혼란을 주는 거짓 광고와 같습니다. 2번 이방인이 유대인의 예식용 의복을 입을 때 누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까? 유대 민족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담한 의상 패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걸 썼는데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목사님? 예, 잘 있어요. 정확히 하셨어요. 테필린, 찌찌뜨 및 매주자 뒤에 숨겨진 영적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장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토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성경 본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고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읽어야 제 기억에 남고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두 예. 번째는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핸드폰 안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따로 분리돼서 성경책 안에는 성경 말씀만 있는데 휴대폰 안에는 정보도 많지만 다른 세상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분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전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에 충성에 중된 이 세 가지 장난으로 또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받지는 않았지만 외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역시 영적인 의미는 똑같을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뭐 괜히 읽지도 않는데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술집에다 이걸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아멘. 샤바 샬롬 하셨어요. 감사합니다.